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날씨가 누구 마음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더웠는데 막 갑자기 추워졌어요.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형제 한 분은 트렌치 코트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쌀쌀해지면 안 되겠죠?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그런 예배와 또 말씀들을 이 단에서 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먼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소제목을 하나 달았습니다. 주임제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요즘은 좀 안 그랬는데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은사만 강조하고 모든 것들을 은사로 풀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주임제교회는 은사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전화 올 때 받을 때 보면은 이런 요청을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대뜸 전화해놓고 그래요. 주임제교회 가면 예언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옛날에 그랬다 없으죠? 주임제교회 가면은 혹시 최은하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참 많으셨나 봐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전화를 저희가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잘 받지 못하지만 아마 사무실에서 그런 비슷한 전화를 여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임제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을 풀어놓고 또 그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얘기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는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귀가 있으면 훨씬 좋죠. 주님은 말씀하시되 나는 귀머리가 돼가지고 전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동도 없으면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왕이면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사들을 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임제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주임제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다. 진실은 주임제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풀어놓는 교회다. 주임제 교회를 좀 더 깊이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히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은사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늘 언제나 뭐 저나 최은혜 목사님이나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참석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와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통로가 예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날 확률은 더 적습니다. 예배는 항상 드려지는 것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것인데 그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음이 변화받습니다. 마음이 변화받으면은 삶이 바뀌고요. 모든 여러분의 묶여있는 그런 관계들도 풀어지고 또 여러분이 힘들어하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분 많죠? 많이 있어요. 정말 저조차도 간증이고요. 여러분 중에도 예배를 성공해서 정말 내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은사는 어떤 거냐? 보조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먹먹한 분들이 그래도 나는 못 만나지만 나는 음성을 못 듣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언이라고 하죠. 그 예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또 은혜가 되고 찬양 그 순간에 어떤 힘듦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종의 보조수단, 땜질입니다. 본질은 여러분이 직접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해야 그 모든 여러분의 그런 필요들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 주임제 교회가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마도 내부에 깊이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교회를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잠깐 스캔해가지고 이런 교회구나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진실은 뭐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귀에 못이 박혔는데 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냥 마음에 그냥 확 못이 박히도록 많이 말씀 얘기합니다.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모든 것에 말씀에 초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즘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사역의 절반 이상은 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데 요즘은 이제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을 예배 인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봤자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2번인데 실은 5번 정도는 제자훈련 통해서 성도들과 소그룹으로 만납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뭐 주일날 해가지고 대략 제가 인도하는 팀만 5개 정도 제자훈련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역자들도 제자훈련과 아니면 1대1 사역 이런 걸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학교도 다 텍스트가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다 말씀 중심의 교재를 준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더 성경을 더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연대기 성경 학교라고 또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교회의 어떤 수준보다 더 많이 말씀을 강조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교회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배에 조금씩만 참석하신 분 다 몰라요. 잘 모르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좀 챙겨서 들으시면 참 좋아요. 근데 그걸 잘 못 들은 분들은 하나밖에 모르고 한 부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최은영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있거든요. 근데 최은영 목사님밖에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이제 예배를 한 번 참석하신 분요, 또 다른 두 번의 예배를 참석하시고 두 번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른 예배들을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유튜브로 저도 가끔 들어요. 근데 찬양 같은 거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는 것도 저도 듣긴 듣지만은 뭐 다른 것도 많이 들을 때 새삼스럽게 유튜브를 들으니까 많이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일하실 때 집에서나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자주 들으세요. 어느 분은 아주 고정으로 딱 MBC 뭐 이렇게 고정으로 해놓은 것처럼 FBC 고정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이렇게 고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면은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주님제 교회는 기존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들과는 달리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체계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그냥 아무런 시스템도 없는 교회라는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오해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오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임제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찬송가 안 하니까 이상한 교회 아닌가. 혹시 2단은 아닐지라도 1.5단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하면 2단입니까? 실은 저희가 사도신경을 물론 사도신경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좀 이렇게 흐름 속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런 전통적으로 해왔던 고백들이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잘 이렇게 뭐라 그랬죠? 무르듯이 흐르는 흐름들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도 오래전에 작곡된 것들이라서 멜로디나 리듬이 우리가 드린 요즘 현대 음악의 예배 어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취할 건 취하고 편곡된 것들은 또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기가 좀 이렇게 안 맞은 곡이 많아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찬송가 좋아합니다. 딴 데 가서 저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가 다 합니다. 근데 주인제교회 예배 가운데서는 그게 약간 이렇게 옷이 맞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맞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오해를 풀어줍니다. 주인제교회 예배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뭐 그것이 잘못돼서 싫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령화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흐름 가운데 맞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주임직 교회는 여러분 모두를 관객으로 만드는 예배 관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배우가 되어야 돼요. 주연 배우, 이왕이면 주연 배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은 조연들도 좀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남들 예배하는 거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전히 관객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먼 곳에서 온 분도 계시고요. 힘들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야기면 여러분이 관객보다는 주인공으로 예배 깊이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보증합니다. 예배 깊이 들어오신 분들, 자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임직교회는 뭐 당회나 선교회나 뭐 여러 가지 기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부분 이제 기능적인 조직들, 뭐 중보기도팀 또 뭐 찬양팀 뭐 이런 그런 조직들이지 어떤 평신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다른 조직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당회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교회 조직이 많이 있지 아니한 이유는 일부러 안 만드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또 연합하여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조직은 좋을 때는 많이 좋은데 역시 인간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직이 많을수록 그 틀이 많을수록 우리는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 조직 안에 갇혀가지고 어떤 그런 시스템에 갇혀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빠르게 유동적으로 따라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직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양육과 교제와 더불어서 또 교회의 어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저희 교회는 셀입니다. 셀인데 물론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다 보니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셀이 시작되고 또 아직 부족한 분들이 또 셀을 맡아서 뭐 약간의 아직 미안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들을 개선해 갈 거고요. 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셀 모임과 또 셀 모임의 리더들로 구성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그것도 성령 안에서 은원되어지고 이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조직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필요하게 하시면은 그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 만들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산이 따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 예산이 결정되지 않는 것. 이제 뭐 석 달만 지나면 이제 2015년도 이제 끝나고 다음 해 첫 주에 아마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은 그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내년도에 어떤 정도로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짜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5년 넘으면은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뭔가 결론이 좀 났겠죠. 결론은 뭐냐?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욱더 깊이 더 폭넓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결론을 내줬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에 있어서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회비도 걷지 않습니다. 회비도 걷지 않고 늘 언제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그분이 행하실 것들을 때로는 약간의 그 간이 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또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또 흘러보는 대로 채우셨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산이 그래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입니다. 그 때문에 굳이 예산을 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또 개인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인생의 예산을 짜신 분이 있죠. 인생의 모든 계획을 짜신 분이 많았는데 저 또한 계획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물론 제가 아직도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는 예산을 위한 가계부가 아니라 결산을 위한 가계부예요. 최 목사님 대신 제가 쓰고 있어요. 20년 넘게. 제가 잘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예전에는 진짜 예산 때문에 그 가계부 쓰는 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최 목사님이 안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는 제가 받으라고. 근데 언젠가부터 이 가계부를 쓰긴 쓰되 그것은 그냥 결산을 위한 것이지 가계부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정에 관해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좀 열어놓고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감동대로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쓸 것이기 때문에 아껴두고 모아두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것 외에는 따로 구별하지 떼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감동 오는 대로 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래요. 교회적인 것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때보다 더 풍성하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신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계산적이고 좀 이렇게 많이 계획적인 좀 시스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획이 되신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부터는 많은 것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규모 없는처럼 보이는데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딱딱 그때그때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규모 있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같은 것들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뭐라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규모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보다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게임은 다 끝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경의 어떤 문맥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요 말씀만 갖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새 포도는 새 부대라는 이 말씀만 갖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막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감복음서 세 군데 모두 이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 공감복음서 세 군데에 동일하게 실려져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 삼으시니까 마태가 자기 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 자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친구들을 막 부르겠죠. 근데 마태 친구들이 누굴까요?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장 15절에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으니. 자, 세리 집에 세리, 죄인 집에 죄인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태가 잔치를 벌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또 다른 동료 세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하지 않고 맨날 하는 것이 먹고 노는 것밖에 없다고 봤어요. 실제로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어느 분은 그걸 논문으로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밥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는 거에서 밥상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평가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교회 오시면 항상 먹을 것이 있어요. 요즘 그냥 우리 주방 맡으신 권사님이 한동안은 막 목사님 너무 먹어요. 김치가 했는데 금방 떨어져요. 쌀이 금방 떨어져요. 요즘은 한 달에 일주일에 쌀 2포 먹나요?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많이 드시는데 평일날도 많이 드십니다. 맨날 제가 권사님한테 그러거든요. 권사님 먹을 거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갈 데 없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이 없는 분들 항상 와서 혼자 있으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을 수 있게끔 뭐라도 챙겨서 할게끔 항상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드시더라고요. 밥값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친밀해져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면 좋습니다. 수요일 날 제자훈련 오전팀 끝나면은 한 상 거하게 차리고요. 오후팀 끝나면은 반상 정도 차리고요. 자주간 좋습니다. 근데 먹는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나눕니다.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은 맨날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금식하는 그 날에 자기들이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원인이 뭐라고요? 앞에 두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왜 너희 선생님은 함께 하느냐? 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은
속된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의 자리에 절대로 같이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이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게 진정한 거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율법은 남을 규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표현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 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람의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제어해야지, 억제해야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금식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아주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것들은 묻어두고 영적인 것들에 파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 SNF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두개파이고 바리새파 알죠? 그리고 SNF가 있고요. 또 두 개 또 분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SNF는 결혼도 하지 않고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요, 가족도가 떨어져서 저 사해 바다 염해의 구석에서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루며 살면서 맨날 하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토론하고 금식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SNF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낳아야죠. 결혼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세대, 두 세대 되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SNF파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SNF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에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이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였고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 거룩은 뭐냐? 주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것, 꼭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또 옛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 포도주를 가리켜서 옛 것은 율법, 또 새 것은, 새 포도주는 복음 해가지고 예수님은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만 취하시는 분, 새 것만 강조하신 분, 그래서 율법은 다 버리고 복음만 얘기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아니하는 게 있는데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뜻도 한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지다라는 뜻입니다. 예, 보존이라는 것.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그 의미는 분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에 좋은 것이 상해질까 봐, 나빠질까 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보존입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한 것처럼 터져버립니다. 생배를 옛 옷, 입고 있었던 옷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의 기운에 의해서 헌 옷이 찢어집니다. 둘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라고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 포도주는 옛 부대에 담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것에 담아야지만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 것 같아요? 무엇으로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까? 실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복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그 무엇도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새 것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새 가르침으로, 새로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새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간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래 뜻은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근데 뉴스는 뭡니까? 새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좋은 새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소식. 더 이상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그 좋은 소식, 굿뉴스를 예수님은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가르침, 원래의 목적, 원래의 뜻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잘못되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잘못되어질 때 필요 이상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이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것을 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처럼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전통과 생각과 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로운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 새 마음 안에 그것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신선한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본질적인 것은 동일하겠지만은 늘 언제나 성령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신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만남은 늘 새롭고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방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대로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갖고 있으면요,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복음을, 굿뉴스를 여러분이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중에 많은 예전에 그런 은혜를 받은 분 있잖아요. 체험하신 분 있잖아요. 뭐 병도 치유받고요. 하나님 놀랍게 경험하고 계신 분인데, 그것이 20년 전의 것이고 20년 이후에, 그 이후에 아무런 새로운 굿뉴스가 없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간증이 없다. 여러분은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은 새 포도주가 아니라 헌 포도주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간증들을 허락하시고, 마땅히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간증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생명을 신선하게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친밀감, 다가오심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를 날마다 준비해요. 날마다 이렇게 재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 것에, 옛 은혜와 옛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은 금방 우리는 퇴색하기 때문에 새롭게. 저도 솔직히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보수적입니다. 많이 보수적인데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특히 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하는 것. 제가 음식도요, 좀 이상한 거 잘 안 먹어요. 제가 보기에. 10살 때 안 먹었던 거 아직도 안 먹고요. 20살 때 먹은 거 아직도 안 먹는 게 사실입니다. 음식은 잘 못 바꾸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뭐든지 먹으면 다 신기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나서 뱉든 한이더라도. 근데 음식은 제가 좀 가리지만은 다른 것은 웬만하면 잘 안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최은영 목사님이 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굿뉴스를 주면은 저한테 얘기하면은요, 안 들은 척하면서 결국은 따라가요. 아니, 최은영 목사님 아내를 쫓아간다,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안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하든 제 고집대로 그냥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무너지더라고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제가 이렇게 붙잡았던 울타리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울타리가 낮아지니까, 약해지니까 도둑들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둑보다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기 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기 편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견고해가지고 절대로 도둑도 못 들어오고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꽉 붙잡고 계신 분, 예전에 받은 은혜만 집착하고 계신 분 아닙니다. 헌 것이 될 것이고요. 언젠가는 낡아 빠지게 될 거고, 구멍 날 것이고요. 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족한 것이 내일 만족한 것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채우고 내일 필요한 것 내일 채우려고 하려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은 좋아져야지 정상인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문제 해결되고, 근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까요? 실은요, 새 포도주는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포도주로 계속해서 먹이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왜 왔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새 포도주 때문에 왔죠.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 먹으려고 오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새 부대는 안 바꿔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막 안에서 막 갈등이 있을 거고요. 힘들 겁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저도 겪었으니까 건면합니다. 저는 꽤 오래 겪은 것 같아요. 5년 이상을 이렇게 이 부대 안 바꿔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도 실은 어제도 막 하나님과 싸웠어요. 어제 최현영 목사님 저보고 이상하다고 막 그래요. 자기 때문에 화났나 삐졌나. 근데 실은 제가 아직 무너뜨리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힘들었어요. 오늘 좀 낮았죠. 이 설교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제 몹시 힘들었어요. 제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제 새벽에 뭐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멀쩡했다가 뭐 한숨을 쉬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혹시 나 때문에 하나 했냐고 막 그랬는데 결단코 아니고요. 저 때문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발견하게 하려고.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선하시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도 신선하시고 여러분도 신선하면요. 그래야지 제대로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떤 간에 환경이 어떤 간에 그런 사람의 인생은 부족한 듯 보이지만은 언제나 풍족하고요. 힘든 것 같지만은 언제나 기쁨의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쭉 보셔가지고 얼굴에 찡그리고 힘들고 맨날 불만이 많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새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끝장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어졌는데 바로 지금 세어버립니다. 당연히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마음 풍족하게 언제나 신선하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 마음으로 새 가죽 부대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